3월 29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61장입니다. 찬송가 2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제사라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만 듣게 하시며 우리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잘 옥토에 심겨지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안에서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온 나라와 세계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근심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선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네.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라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에 대한 질문은,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의 잘못을 시정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도 성장할 수 있고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했지? 라는 질문은 음모론과 남의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자신이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의 문제는 사회의 구조나 제도에도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인간의 재성에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세상을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자본주의가 이 땅에 남긴 것은 양육강식에 지배하는 정골의 법칙인 탐욕을 불러일으켜서 2008년도에는 결국 세계 금융의 큰 위기가 오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는 수많은 문제 앞에 지금도 문제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상 탐스러운 존재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양심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죄는 그래서 반문화를 즐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죄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다 빼앗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죄에도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의 힘을 이기려면 죄의 힘보다 더 센 힘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힘보다 더 센 힘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믿어서 죄의 세력을 다 이기고 행복한 믿음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장 14절 말씀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세례 요한의 고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오신다면서 사역의 그 일선에서 자신은 물러갈 것을 먼저 암시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미 예수님의 존재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기초 가운데 사도와
선지자들의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결국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퇴부한 직후에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하신 것으로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시험을 받으시고 결국 그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것은 무고한 잡힘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대신 오늘 본문에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전체를 알지 못하고 전체를 보지 못하면 작은 부분에 결국 매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의 많은 이슈들은 일부분을 놓고 보는 그 경향에서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의 문장의 흐름을 보지 않고 한두 마디의 학대를 하다 보니까 사회가 어지럽고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선포된 장소가 어디일까요? 요단강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선지자들의 활동 무대였던 요단강이 아니라 그분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데서 큰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퇴장을 기다리셨다면 인기나 명성을 얻어서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요단강가에서 그는 시작했어야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요단강가에서 멀리 떨어진 갈릴리 지역으로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갈릴리는 많은 이방 민족들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을 지키지 못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소외된 지역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하면 좀 그들에게는 거리 끼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갈릴리 지역을 이사야 9장 1절 2절에 말씀하시기를 흑암과 멸시와 사망의 그늘진 땅이다 라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천대받고 멸시를 받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신음하고 고통받던 그 지역에서 오늘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소망이 없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죄인 취급받고 스스로도 당연히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던 이들에게 주님은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은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그 시대의 등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시 헤롯 왕의 비행을 책망하다가 결국 세례 요한은 참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희망의 빛이 꺼지게 되었고 절망과 좌절만이 그 땅에 가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비로소 전파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때가 찼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오랜 세월 동안 예언하시고 준비하신 이 구속 사역의 시작이다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그런 뜻으로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땅의 영토,
땅의 환경이 아니라 이 의미는 통치의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바실레이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하시기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공의의 왕으로,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어두운 자화상에서 우리는 밝은 자화상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돈과 방황과 어두움에서 창조적이고 역동적이며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거룩한 순례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말씀 보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회개라는 것은 메타노리아, 우리의 생각을 다르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고치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회개란 생각을 다르게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삶의 방향과 목적,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란 단순히 어떤 사건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에서 돌아서라, 그런 뜻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 우리의 마음과 뜻을 돌이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인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의 변화로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와 후회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가로신 유다는 후회했지만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제 잘못을 후회하고 그는 돌이켜 회개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삶의 변화 없이 그냥 콧물만,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끝나면 이는 후회와 같은 것입니다. 감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우리의 죄를 후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뒤따를 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일대 전환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예수님의 메시지의 중심이고 성경 속에 나타난 흐름과 같은 것입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첫 번째 전도를 할 때에도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바울도 하나님께 대해서 회개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교회의 부흥이나 영적 각성 운동을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양적인 부흥만을 위해서 속이고 양심이 없는 설교를 하고 성도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여왔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설교, 그거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위기, 침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코로나19, 가정 문제, 명예, 돈, 이성 문제, 자녀 문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아픔이 따릅니다. 회개는 자기를 깨닫는 고통이 필요합니다. 자기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 하는 그런 아픔이 있어야 되고 고뇌가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할 때 여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어리석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온전히 믿지 않는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물, 항원소로 H2O라고 기록합니다. 0도나 99도나 여전히 물입니다. 아무리 데워도 100도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물에 불과합니다. 물은 100도가 되어야 끓게 되고 끓어야 그 물은 기체가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100%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중생의 경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겨자씨만한 한 믿음이라도 온전한 믿음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언행일치가 안 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삶의 변화가 뒤따라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있지만 귀신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알고도 행함이 없는 믿음을 우리는 즉시 버리고 주님께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회개할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법칙을 아십니까? 1대 29대 300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건이 생기기 전까지는 29번의 경미한 사고나 그 주변에 상백 번 이상의 징조가 감지된다는 법칙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히 발생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닥친 이 위기는 하나님이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데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 불신, 행함이 없는 믿음, 그리고 탐욕, 정욕, 거짓, 원망, 불평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는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너무나 많이 식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 많이 더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기쁜 소식,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하나님께 대한 교만을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헬라적인 말로 하마르티아, 간역을 벗어나다, 죄짝이 아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않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죄는 너무너무 지독해서
금과 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죄는 오직 우리의 생명과 피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하시기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는 불완전할 때 여러분 일시적으로 정결하게 할 뿐 사람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님을 유월절 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우신 피를 이 땅에 흘렸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짐승의 피와 달라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는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더럽고 추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를 보고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죄로 병든 마음, 삐뚤어진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오늘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피를 흘리셨음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단순히 동의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믿음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해서 회개하면 구원이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진노가 동시에 그 말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 몇 번이나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히신 후 먼저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기로 결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폐역한 시대 가운데 온 세계가 바이러스로 근심과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럴 때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가까이 걸어가는 한 주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복음 앞에 섰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모두가 구원의 감사,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오늘도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